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서아시아에서 태어난 구약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전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이란 무엇일까? 또 이 사전과 이 책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법은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 규범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법이 사회 규범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혼자 있거나 뭐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모여 있다면 법이 생길까? 네. 이 인간이 여러 명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었을 때 서로 이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법은 강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법 규정이 다루고 있는 현실과 그 규정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향, 그것을 법전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은 현실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한 이상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사회의 분위기랄까, 그 문화랄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그 사회가 창조한 문화의 한 부분이며 그 공동체가 살아온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동의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화로 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 이제 그것이 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구약 성경에 특히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 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법들을 공부하는 어떤 그 초점을 다르게 맞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법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형법이면 살인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혹은 뭐 상해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등등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직접적인 주제 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법전이 보여주는 그 당시의 사회, 구약 성경 당시의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어떤 법들이 있는가, 여기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 법전이 있고, 제의법이 있다 이랬습니다. 십계명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십계명이고,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언약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왜 언약 법전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의 조건이 되는 언약 법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의법이 있고요. 레위기에 넘어가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 제사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고, 후반부는 성결 법전이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살아가야 할 그 적절한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오면은 역시 다양한 법률 모음집들이
5장, 10장, 15장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게 되면 역시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법이 나오고 민법이 나오고 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안에만 해도 법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언약법전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법전이라고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먼저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 제단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인데 말하자면 거의 선언적인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2법, 종교법이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법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주제라는 것이죠. 그 사실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 원래 종이 아니었는데 빚을 져서 종이 됐다면 일정 기간만 종노릇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종으로 이제 그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을 너무 억압하거나 힘든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끝나고 이 기간이 끝나고 해방될 때 또 이제 그 사람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 출애굽기 말고도 이제 똑같은 법이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은 채권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오히려 지켜야 할 책임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히브리 종에 관한 법 이면에는 누군가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그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 빚을 어느 정도는 되돌려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너무 심하게 그 채권자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노동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도 주고 어떤 노동을 시켜야 할지 그런 조건에 대한 제한도 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둘 다 자유로운 이스라엘 사람, 그런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률 나오죠. 살인, 부모 폭행, 납치, 부모 모욕, 폭행 상해 등등의 죄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서는 안 될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축에 관한 법률 역시 이제 흥미롭죠. 우리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섯 번째에다 가축에 관한 법을 넣지는 않았을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 절도, 농산물 배상, 보관, 작물, 가축, 임대 등등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상황이랄까, 경제와 관련된 범죄랄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상해야 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법, 잘 아시다시피 간통이나 강간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 간통한 사람들을 어떻게 강간한 그 강간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27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의 가장 어떤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조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세류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법 조문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체류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인데,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체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려받는 그 기업, 땅의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기초가 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에서 그 기업의 유산, 이런 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없는 부인은 역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있어도,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있어도 고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역시 그 엄마가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인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스라엘,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언약법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재판장과 지도자를 존중해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헌물과 부정한 고기에 대한 법, 거짓 증인하지 말아라. 타인의 낙위를 동정하라. 이것도 굉장히 지금 현대인이 읽기에는 특이한 법이죠. 저희들이 이제 평생 살면서 낙위를 본다는 것도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남의 낙위가 길 가다가 뭐 어디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해가지고 지금 다칠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가축을 구해줘야 된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역시 그 이웃하고 이제 그 잘 지내라고 하는 법으로도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약간 확대 적용하자면은 그 언약법전 안에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복지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법규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고 뇌물을 멀리해라. 그 다음에 14번에 다시 한번 체류인을 보호하라.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체류인 보호 명령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쉬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경제적인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는, 안식일에 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안식년 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7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그 밭을 갈지 말고 씨를 뿌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자라난 작물은 누구나 와서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지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가 땅에 있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다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절기를 지켜라. 종교법이죠. 뭐 유월절, 초막절, 또 하나 뭐죠? 맥추절. 하여튼 그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제의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끼와 어미의 젖. 맨 마지막에 이상한 법이 있죠.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의 고기를 삶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 고대의 어떤 이 금기하고 관련이 된 법인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이 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율법이 어떤 특징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전래되고 있는 법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법전이라고 이제 썼긴 했지만 이게 이제 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는지는 이제 약간 학자들 사이에서 그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법인지, 또 이것이 이제 그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화도 아니고 시문도 아니고 뭐 역사도 아니고 법으로 표현된 어떤 문학 작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고 또 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슈메르의 왕인 우르남무 왕의 석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남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이고, 이 왕은 슈메르를 다스리던 왕인데요. 슈메르 사람들이니까 뭐 지금부터 최소한 한 4,000년 이전에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슈메르 사람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슈메르의 사회를 일으킨 이후에 그때부터 법을 어떤 법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 양식으로 이 문서를 작성해서 남겼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는 이런 전통이 없거든요. 이집트에는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법률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의 세계 최초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남무의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은 그 우르남무 왕이 자기 본인이 얼마나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본인이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그 여러 지방의 도량형을 정리하는 그런 업적을 세운 왕이다. 이렇게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약성경과 메소포타미아 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성경은 체류인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법조항이 돼서 언약법전 중간에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조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르남무 법전에는 그 법조항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왕의 그 서문에만 포함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은 왕이 잘난 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법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누구나 지켜야 할 강제력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생각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대신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 조항에 들어가면 살인 및 상해법, 결혼에 관련된 법, 이혼에 관련된 법, 성범죄,
마술, 마술은 흑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어떤 마술 행위, 제의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이제 금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노예에 관련 법, 위증에 관련된 법, 농지에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인 어떤 그 조항 안에는 민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윤리적인 어떤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제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함무라비 법전. 지금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검은색 섬노감이라고 하죠.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돌 자체가 아름다운 이 석비에다가, 저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샤마시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이 왕의 지배권을 받으면서 왕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바른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신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록할 그 법조항들이 그 신의 계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조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그리고 이제 그 석비 뒷부분에 쐐기 문자로 기록한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은 우르람무 법전보다는 몇백 년 후대에 기록된 것이고, 고바벨 시대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500, 1600년 이쯤 기록한 그런 법입니다. 자, 이 법도 처음에 보시면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문의 내용은 우르람무 법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이 자기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렸고, 자기가 이 바벨 거주민들을 위해서 한 업적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자기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는 정의의 왕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항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는 재판에 관련된, 그 다음에 절도와 강도에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군인의 재산,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군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 바벨 시대, 고바벨 시대에는 지금처럼 상비군이 없었어요. 어떤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왕이 군사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군사로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농사 지을 때 농사 짓지 못하고, 그래서 1년 농사 많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인에 나가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성공하면 전리품을 많이 빼와서 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군인에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꺼려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법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복지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농업 및 가옥, 대부업, 노예 해방, 보관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혼, 첩, 간통, 강간죄, 버려진 아내, 근친상간, 파혼, 역시 이제 그 민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앞에 우르람무 법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한 법조항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산상속, 입양에 관련된 법들, 상해 관련법 차례로 나오고 있고요. 의사 진료에 관련된 법, 건축업, 조선업, 수상운정에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의사 진료에 관련해서 무슨 법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의사가 누군가를 치료했는데 그 치료가 잘못됐어요. 특히 이제 머리 수술을 하거나 이런 큰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의 손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아무렇게나 의사 노릇을 하면서 돈 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가축 임대 관련법, 소장농, 목동들에 관련된 법, 노예 매매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조항이 282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르나무에 비해서 우르나무 법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세한 훨씬 더 긴 그 법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종결문이 나옵니다. 역시 서문과 마찬가지로 함무라비 왕이 이제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종결문 그리고 이제 요게 샤마시 신에게 받은 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샤마시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 내가 이제 오래 살고 그리고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소원을 비는 기도문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 법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항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나무 법전 그리고 이제 함무라비 법전 이런 법들을 대강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실제 조항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많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에는 고대 근동 문학 선집 이런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이 중요한 논점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법전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법전의 형태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정언 명령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면 그 사람은 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배상하고 벌금으로 얼마를 더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조건문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형태, 그 다음에 조건문의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법전의 형태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정언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구체적인 노예 관련법, 무슨 민법들은 그 결의론적인 조건문 형식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그 법전들은 그 조건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언 명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세계관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각각의 상황을 다 분리를 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이제 골몰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약성경에도 역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는 그거 이외에도 십계명과 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들은 윤리적인 어떤 이 목적이 들어있는 법들,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법들이 주로 이제 그런 명령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전이지만 그 법전 중에서도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형태만 보더라도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조항의 서로 다른 강조점, 서로 다른 처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사회 계급에 따른 차별된 대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형에 대한, 살인에 대한 그 법을 보더라도 성경에는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는 정도의 부가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살인 관련 조항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거기에도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비자유인을 죽였을 때, 자유인이 노예를 죽였을 때,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계급의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은 훨씬 더 이제 그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간이 같은 인권을 가진 게 아니죠. 인권이라는 것은 계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어떤 차별된 어떤 그런 사회를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형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원칙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인한 자는 사형하고 뭐 도둑질한 자는 돈으로 배상하고 이렇게 딱딱딱 법전이 나가는 데 비해서 동형복수법이 딱 기록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리적으로는 동형복수이지만 계급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떤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런 그런 원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죽인 자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특정한 법전에 포함된 혹은 포함되지 않은 조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 상징적 규정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말로 이제 그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법으로 규정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조항들은 상징적인 규정도 있지 않나. 이 우리가 법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법들 외에 상징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형복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법적인 원리를 말하는 상징적 규정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실 그 여성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적인 권리가 없었고 경제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약간 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 위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구약 성경의 법전과 메소포타미아의 법전 사이에 굉장히 큰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 온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법전이 그 신명재판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예를 들자면 여성이 그 결혼한 여성이 그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남편에게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의심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증거를 들이대고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을 피운 그 아내는 그에 알맞는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증거는 없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이 구약성경의 민수기에 보시면 이 의심받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오고 제사장은 이 속죄의 물이 있습니다. 붉은 황소를 태운 재를 섞은 물인데 거기에다가 성소에 있는 바닥에서 먼지를 긁어서 넣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저주문을 쓴 종이를 그 물에다가 빨아서 잉크를 거기다 넣고 그 물을 섞어서 이 여성이 마시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바람을 폈으면 배가 이렇게 퉁퉁 붓고 뭐 팔다리가 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갑자기 이상한 그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 여성이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만약에 그 물을 마셨는데 그 여성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자를 내쫓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소를 태운 재하고 먼지하고 섞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배가 퉁퉁 붓고 뭐 이 팔다리가 붓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이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제 그 급작스러운 신체의 변화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까봐 의심했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대부분은 여성이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내의 어떤 그 부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여성은 그냥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 똑같은 법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는데 이때 신에게 데려가면 신명 재판을 합니다. 거기 영어로 보시면 리버 올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강의 신입니다. 이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강물도 신이라고 생각했고 강물이 어떤 재판을 해주시는 어떤 그 정의의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강물이 어떻게 의심받는 여성을 재판해 줄 수 있을까요? 여성의 손발을 묶어갖고 강물에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강물에서 살아나오면 그분은 이제 바람을 안 피운 것이고 강물에 빠져 죽으면 그런 신의 벌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수영을 배우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강물에 빠뜨렸을 때 살아나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남편이 의심만 있을 적에 그것을 이제 고소만 하면 얼마든지 새 장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은 다분히 이제 그 남성에게 유리한 그런 법 규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남성이 이제 그 자기 아내에게 어떤 그 잘못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둘 다 신에게 나와서 신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면이 똑같지만 구약 성경에는 웬만하면 아내가 승소하게 되는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함무라비 법전은 웬만하면 남편이 이기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법전을 비교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르나무 법전이나 뭐 함무라비 법전이 그 구약 성경보다 훨씬 오래 전에 기록된 법이고, 만약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에 써 있는 법들을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우르나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의 어떤 그런 법적인 전통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어떤 면에서 다른가? 네, 모세의 율법은 거기에 체류인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이 법 규정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우리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 이 메소포타미아처럼 무지막지하게 그냥 남편 위주의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뭐 불법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는 그런 법을 우리 구약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1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어떤 법으로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구약성경의 율법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 법 뒤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